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주님 앞에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가정과 그의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귀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위르겐 크린스만이 내정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축구팀을 이끌고 콜롬비아와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경기에서 2대2로 비겼는데, 또 3월 28일에는 서울에서 우루과이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여기서는 1대2로 패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감독이 오면 코치분들도 오는데, 전에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치러질 때 히딩크 감독도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 때 보면 다양한 코치분들이 왔습니다. 수석 코치, 일반 코치, 골키퍼 코치, 또 피지컬 코치,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원래 이 코치의 어원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마차의 이름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가 나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코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나서 우리의 생에 닿는 날까지 코치해 주실 분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 코치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코치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가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아니라 교회가 가장 힘들겠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만둔답니다. 아니면 교회의 못난 면까지도 다 수용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에 아예 나가지 않거나 간혹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조국 교회에는 못난 면이 많습니다. 세습 문제, 재정 문제, 이성 문제, 정치 개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코치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중이, 청중이 힘들어서 떠나는 목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목격담을 들려주고 그 나라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세우신 그 전략의 핵심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어떤 사람은 성탄절, 어떤 사람은 부활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보면요,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트리를 한 달 동안 치우지 않고 놔뒀었어요.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지만 40일 전부터 특세를 하고 저녁에 예배들 드리다가 준비하다가 부활절 하루만 딱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날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하루만 지키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죽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죽음과 교통사고에 의한 죽음, 청부살인, 존속살인, 묻지마 폭행살인, 스토킹살인, 전쟁의 죽음, 독극물살인, 더 나열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는데, 이처럼 죽음이 신문의 머리 기사를 장식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부활을 사는 개인들이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가지고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임무는 부활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 이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의 동참과 동의를 하는 의지적 결단에서 나오는 우리의 용기와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 막연한 선택이 아니라,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죽음과 악마에 몰두하며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의 방식, 진짜 삶의 방식,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선택이고 고백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순교의 삶, 이것이 부활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삶을 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고 죄의 투성이고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오감, 이 오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 실제와 치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힘을 씁니다. 여기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이방인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평화와 정의, 진리와 하나님의 신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성경에 주어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부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의 다양한 나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고 해서 죽음의 세상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이고 학대적이고 개인적이고 분별 없는 그런 무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산다는 죽음의 나라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간디 기억나시죠? 간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비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시간에 갇힌 지금에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순결한 초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조용히 세상에 전하는 우린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부활을 산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엉망입니다. 세상도 엉망이고 나라도 엉망이고 교회도 엉망이고 우리의 가정도 엉망입니다. 뭐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구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소식이 들려와도 세상은요 부활의 소식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부활이 그들에게 의미가 없나 봅니다. 시행착오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의 나라에서 마귀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그 기대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시하고 쉽게 얕잡아보고 환멸이 전염병처럼 퍼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부활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돌아오겠다고 아우성 쳐야 하는데 아우성 치지 않는 것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폭력적인 피를 많이 흘린 시대였습니다. 전쟁과 고아와 배고픔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요 여기에 뒤질세라 안간의 힘을 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말이죠. 더 폭력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죄를 짓는데 서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사망으로 점점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 소리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조용히 골방에서 전쟁해야 됩니다. 부활절인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부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에베소 교회는 언변에 뛰어나고 학식이 있는 유대인 설교자 아볼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번역해 봤어요. 우리 표준세번역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 충만하심은 십자가를 지은 것의 충만과 그 경지는 부활하심의 경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이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불과 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방문했고 그 청중들에게 성령을 받는 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은 3년을 머무면서 그들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교회는 15교회입니다. 15교회. 그 중에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1세기 청중들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돌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이 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대부분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분쟁이나 오해가 없으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달랐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이 어떻게 하면 개발되는지, 거룩하고 건강한 조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가 낭만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혹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하나씩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보고 싶었어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일부 교인들이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 모든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이 어떤 구름을 타고 도착하실지 추측하는 그 동안에 믿음이 작은 형제 자매들이 그들에게 식사를 차려줄 정도였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식사와 성도덕과 예배와 관련된 온갖 태도에 논쟁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분쟁하다가 결국에는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지식만을 추구하다가 혼란에 빠져서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겨운
과거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거 맞추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초대교회는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그런 인간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다루었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 많은 신앙과 태도의 문제를 다루다가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시원하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참여할지라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생명에 참여하다 보면 청중의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의 미덕과 결함, 역사 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가 본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서 오늘날까지 그 믿음이 전해졌을까? 우리는 이 땅에 오직 부분적이고 왜곡되고 불안한 것만 보일 뿐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연령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 무엇 하나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청중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에게 맞춰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편파적인 청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빚어서 나가셨어요. 장성한 사람으로 말이죠. 비록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밖에 없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를 그려나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교회라고 이상화시키는데 또 에베소 교회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몇 년 뒤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가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편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는 말이 많고 논쟁을 일삼는 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추측과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말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 있다는 거죠. 누가요? 에베소 교회 청중들이 말이죠. 또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정도입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이 정도면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결국 교만에 이르러서는 6장 4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을 넘게 가르치고 시간이 흐른 후에 디모데가 사역할 때는 교만해져서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돼버렸는데,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둬야 할까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남은 교회가 돼버린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와 같은 청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맹수가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영적 전쟁을 심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직업이 있지만 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가장 힘든 직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어요. 자, 바울도 죽고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마지막 남은 사도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포함해서 7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던 목사였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죠. 그곳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7개 교회의 청중에게 차례로 거명하면서 보냈죠. 편지를.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못한 일에 대해 질책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로운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데 계시록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물론 말도 많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남아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악에 대해서 훌륭하게 맞선 것을 칭찬한 거죠. 그런데 또 심각한 질책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랑이 없는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이죠. 교회의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랑이 없는 청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를 우리 몸으로 보고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야 오늘 본문처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결국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저는 온전한 사람을 깊이 묵상해 봐야 했어요. 온전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에 부활절을 아무리 맞이해서 세상에 전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한 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교회를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아름다운 디르사였고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경험하면요, 교회의 이미지를 일으켜 이 말씀처럼 기대합니다. 당당한 깃발을 세운 그런 군대. 그러나 막상 현실을 그렇지 않았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교회의 이미지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할까요? 디르사와 깃발을 든 당당한 군대의 이미지 대신에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성을 판매할 종교 사업의 이미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교회에 경영 철학이 들어오고 영업 전략이 들어오고 기획이 들어와서 복음이 각색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쇼핑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사라졌어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부활절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해달라는 요청밖에 되지 않는 세상의 청중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안 갑니다. 우리를 이용할 거라는 거 아니까. 더 이상 부활절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 신비하고 기적의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척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주된 과제가 주유소와 마트와 회사와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희 주된 과제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홍보를 잘하고 전략을 잘 짜고 기획을 잘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악한 것들을 택하세요. 강하게 해서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능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코치 기억하십니까? 코치. 우리는 그냥 경기장에서 코치가 하는 대로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경기에서 우리는 골을 넣어야 돼요. 지면 우리 사명을 다 못한 겁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이고 하나님의 감독이시고 예수님이 코치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경기는 분명히 피하고 말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모인 곳은 늘 썩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 많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물론 그 외로움에는 매력도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는, 난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구나. 상처투성이고 말 못할 사정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영적으로 폭력을 당하였고 감정적으로 불안한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 교회구나. 그런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런 곳이 교회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구나. 저는 그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저희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절날 말이죠.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교회이고 한참을 바라보면 모두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부활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 힘을 쓰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힘쓰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 내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다와 같이 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런 바다와 같은 교회에서 마음껏 비판도 하고 마음껏 사랑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장성한 분량이 이룰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믿습니다. 주인으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목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고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말한 대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